할렐루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을 앞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밝아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함께 희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약 2주 전의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를 오는 길에 교회 바로 앞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려고 좌회전을 하는 제 차와 직진하는 차가 충돌을 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과 공포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서 민서 형제와 승경 자매가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바로 두 분이 나서서 수습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연락을 드렸던 우리 김선미 집사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인 저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분들의 모습은 마치 천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일인 것 마냥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모습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천사와 같은 이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요. 이전에 알고 있던 이들이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에게도 천사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직접 천사를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위험하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 천사를 만날 수 있지만 만약 매일의 일상에서 여러분께서 천사를 만난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인가요? 학교, 직장, 가정, 그리고 매일 가는 마트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천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에는 천사를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신 앞에 나타난 천사를 본 마리아는 당연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 마리아가 놀란 것은 천사가 전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크고 놀라운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요, 결혼 적령기에 여성의 나이는 최소 12살에서부터 15살까지였다고 합니다. 즉
신체적인 성징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를 성인으로 칭하는 거죠. 즉 마리아를 우리식으로 지금 따지면 한 중학생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마리아 정도의 나이에 정혼을 하거나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던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그 어린 여자들을 뺏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빼앗기기 이전에 미리 정혼하고 결혼시키는 그런 풍습들,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마리아가 지금 들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는 것을 들었습니까? 아직 남편 요셉과 결혼하기도 전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지금 들었어요.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한 그 이야기에 얼마나 당황했고 또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어지는 37절 말씀, 37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천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흥미롭게도 이 마리아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6절 처음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첫 문장의 가장 처음에 보면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나기 6달 전에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났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떤 일일까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던 그때에도 마리아에 나타났던 천사가 동일하게 어느 한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만난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도 그 천사를 보고 당연히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가랴를 향한 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함께 써놨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한 말과 비슷하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가랴는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향한 자식을 낳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해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가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가랴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사가랴는 천사가 말한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이후에 사가랴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그 장면, 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장면과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장면이 마치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장면을 나란히 누가복음 1장에 배치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두 장면에서 천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조적이에요. 사가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처음에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마리아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이 두 장면을 함께 보면서 단지 사가랴의 모습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흔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간구가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께 진정 불가능한 것은 없을까? 라고 하는 불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연합니다. 저는 사가랴의 태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의 대답과 태도를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겼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자신의 삶을 드린 이 마리아의 결단으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리아의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결단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아니, 의인을 통해서 또는 저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곤 합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이목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남은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수용했던 마리아처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곤 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마리아에게도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욱 강인했을지는 몰라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귀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앞서 이야기한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이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함께 걷고 있는 이가 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을 지금 함께 경험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두 여인이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몸을 들인 그 두 여인이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의 존재 그 자체는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같은 길을 걷는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힘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한 그 사고의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 제가 이번에 겪은 사고는 사실 저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면서 좌회전한 저의 과실이기에 저는 물질적인 손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건강에 후유증도 있었기에 뼈아픈 시간도 있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오자마자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된 전도사님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함께 그 아픔을 겪은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서 사고를 당했다면 저는 깊은 절망과 실망과 좌절 속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함께 겪었고 함께 아파하는 이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여전히 끔찍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이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마음을 모아 함께 걸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의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받아들여 결국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지독한 외로움 견디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순간에 내 손을 잡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있다라고 하면 절망이 가득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타국에서 외국인으로서 또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모두를 선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이들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존재 자체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공감하는 이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또한 함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결단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남편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아들 요한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마리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를 낳게 됩니다. 두 모습이 상반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태도가 달랐지만 결국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모두 다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불변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데 필요한 도구를 찾으시며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예요. 마리아와 같이 그 하나님의 요청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